오늘 본문에는 확실히 복음적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아주 말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움을 받았습니까? 자기 존재의 목적 자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듯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을 다 잊어버려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그는 정확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빚진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빚을 졌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의무감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가 이 의무를,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무를 강하게 느끼거나 약하게 느끼거나 어쩌면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도 어떤 단체에 가서도 사명감이 있는 사람하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권리를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개인에서도 가정에서도 단체에서 권리를 주장하지만은 의무는 생각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수준 이하의 사람이죠. 우리는 권리를 우리가 요구하려면은 반드시 우리 이 국민의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차지할 권리만 찾는다면은 이것은 지금 인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주. 바울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도 크게 느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고 제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또 단체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를?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3년 동안 가서 우리 때는 32개월을 다 했어요. 지금 20개월 한다며. 의무감, 사명감으로 갔어요. 사명감. 마땅히 군대는 가야 한다는 거. 나라를 누가 시킵니까? 그러나 빚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단체의 선생님으로부터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빛입니다. 엄청난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다이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의무는 아는 자에게 있습니다. 의무를 강하게 느낀 자일수록 엄청나게 많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은혜를 깊이 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큰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강한 의무감을 느끼려면 살아가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릇 이 빚이라는 것은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꼭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그랬습니다.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내가 받은 은혜에 이미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핍박을 받아도 도사에 물려도 많은 배를 받고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보상을 요구하는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빛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큰 것인가? 첫 번째로 먼저는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자체가 그에게는 빛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살인자요, 이 혈기자요, 핍박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인 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구원 자체가 큰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종의 핍박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맥스까지 말을 타고 공무소를 가지고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빛입니다. 살인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죠. 앞장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마땅합니다. 어쩌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도 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로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다할 때에 특별히 우리 위에 큰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가 빚을 졌어요. 우리 열조들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저는 그거에 상감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죄인이 사도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하셨고 사도로 삼아주셨고 거기다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누구도 형용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대로 말로 다 할 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삼청주도 갔다 왔죠. 예? 바울의 지나가면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죠. 병든 자 말만 해도 떠나죠.
감옥에 들어갑니까? 감옥이 흔들려 버려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핍박받고 매도맞고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갔지만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은사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그 카리스마가 그 모든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다 빛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크게 쓰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고 간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영광된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1절 보면은 빛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것은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주인에게 불려와서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갚을 능력도 없고 정말 어떡하시고 합니까? 그래서 주인의 그 정말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그들이 막막했던 그 큰 빚을 연겨주는 것도 아니고 발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평생 내 자식의 자식까지도 다 이제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면 그것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길은 바로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데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빚진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는다면 여러분 생명 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파괴시키고 내 생각을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죽은 것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상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혹이나 순교자가 돼서 생명을 바쳐도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의무로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살겠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자를 위해 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얼마만큼 맡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기리고 충성되이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빛을 줬다고 했습니다. 갚았다고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오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빚을 다 갚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는 평생 이제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 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제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처음에는 은혜 갚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했죠. 지금은 이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오늘 말 본문에 해보니까 이 뜻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직접 직을 하면은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하면은 문화인이요 문명인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가 알렉산더 대왕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상당히 발전을 했죠. 야만이라면은 비문화인 미개인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은 지성인을 지칭하며 어리석은 자라면 아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한테 빚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살았어.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리든지 병들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왕이든지 감옥이든지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는 정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헬라적 문화를 다 등에 업고 유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해요. 헬라 말도 하고 로마 말도 하고 유대 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딱 맞게 뽑으셨는지.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문명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가 복음 앞에서는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인 거예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제가 옛날에 보면 그랬어요. 좀 불쌍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불쌍한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장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죠.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당당한 담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 주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상 복음을 전도하는 전파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누구든 간에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과 구원의 절대성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구원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 짧은 이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상당히 지성인이죠 아주. 응? 우리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내가 누구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보세요. 견딜 수가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저 동생이 앉아있지만은 제가 처음에 성령이 불들어져서 제가 현도까지 달려가서 새벽에 태워다가 말씀을 듣고 나중에 끝나고 다 태워다 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직장을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 19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사도 바울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을 다줬습니다. 이 빛을 잡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되 주께서 위에서 죽으신 주께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본받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막 찾아서 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저는 은혜 받고서 막 교회를 가고 싶어서 새벽에도 가고 토요일날도 가고 막 계속 교회를 갔어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깜짝 놀래 하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아이 봉사로 왔어요. 하고 싶어. 선생도 하고 싶고 처음이라 잘 안 시켜주더라고. 저는 무지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하고 싶어 하고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오직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주님의 포커스에 딱 맞춰놓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진자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해당에 가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 가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인생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든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는 한 말씀 한 말 전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역사하시도록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평생에 복음을 전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것 다 이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정말 들이시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기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